AD 30여 년경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이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한 죄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로마 법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훗날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를 크리스투스라고 불렀고, 정치인이자 전기 작가인 수에토니우스는 크레스투스라고 불렀죠. 그 당시 만주부터 우리 한반도에 이르는 우리의 이 땅에는 러프하게는 소위 삼국시대가 시작된 지 몇십 년 채 안 된 시기였고, 세계사적으로 사실상 굉장히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에는 소위 마한, 변한, 진안에서 출발한 사만 안에 삼국을 포함한 수십 개의 소국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었던 때였어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되던 때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세상 모든 인간과 나라가 분주히 그저 어떻게든 자신의 입지를 넓힐 생각만 하던 바로 그때에 세상 저편에 한켠 한 구석에 있던 일로 취급받는 한 죄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넓고 치열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이 세상에서 이 죄인 하나, 이 죄수 하나 사형당하는 것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와 그의 죽음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소위 치열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그때에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모진 고문을 당한 후에 험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과연 이 일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각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당시로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좀 모시고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그가 나무에 못 박히는 과정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그의 그 처형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잘 되었다고, 속이 다 시원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는 대체 누구이고 또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그 자리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으며 로마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만들어서 위에다 붙였어요. 결국 성경의 큰 구분법으로 볼 때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까지, 그리고 근방에 살던 모두가 함께 여기 이 한 죄수가 어떤 나무 기둥에 못 박히는 모습을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또 마땅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즐겼어요. 남녀노소가 다 구경을 나왔습니다. 그가 누구고 또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떠나서 이는 인간적으로 참 비통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현장에 죄수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은 육신적 메시아 사상이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정의, 군사적인 강화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평화를 재현할 왕, 이걸 육신적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정확히는 유대를 세계 최강의 나라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위를 회복해줄 다윗의 후손으로 알고 아주 철저하게 믿었던 이 사람이, 그래서 죄패에 뭐라고 썼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허무하게, 또 그리고 무기력하게, 아주 무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일부는 이 사람이 저기서 어떻게 될까? 저기서 어떤 일을 벌일까? 라는 생각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고대 페르시아나 카르타고, 그리스나 마케도니아 같은 곳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형벌 중에 하나인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집행 전에 일부러 이것저것 먹이고 마시게 해서 매달려 있는 동안 일부러 공개적으로 대소변을 흘리게 하기도 했다 그러죠. 최대한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럽게 죽이는 형벌이 바로 크루시픽션, 십자가형입니다. 본인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주지만 구경꾼들에게 아주 선명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의 형벌이었다 그래요. 당시 그의 편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기존에 걸었던 모든 희망과 그들의 꿈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가졌던 기대감은 금세 배신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에 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다 나와서 환영의 인사를 보내던 자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이 사람 앞에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 깔고 또 왕을 극진히 환영할 때 사용했던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흔들기도 하고 길에 깔아두기도 하면서 그를 환영했어요. 또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할 정도로 크게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노래를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갈보리 언덕에 한 부류의 로마 군병들은 이 사건이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크리스투스인지 크레스투스인지 뭔지 whatever 어쨌든 그렇게 불리던 한 나사렛 종교의 이단 괴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습니다. 당시 극악무도한 죄인, 정치범, 흉악범, 반란자들이 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을의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 로마 군병들은 이 참혹하고 잔인한 십자가 처형을 실은 아무렇지 않은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냥 일상이었어요. 물론 이들도 처음에는 자기도 같은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을 그토록 처참한 방식으로 죽여야 한다는 것에 소위 구토도 했고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잠도 잘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꿈에도 그 장면이 나왔을 거예요. 누구라도 어쨌든 자기와 똑같은 한 사람을 양팔을 좌우로 벌려서 강제로 동맥이 지나가는 양 손목의 정중앙에 망치로 못을 고증에 의하면 12cm, 20cm 정도 된다 그래요. 그걸 때려박는 그 일이 과연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인권이 거의 없던 그 당시라고 해도 말입니다. 또 그들은 이 두 다리를 한 곳으로 억지로 모아서 그 발이 움직이지 않도록 여럿이 꽉 잡고 또 정신을 집중하여 커다란 대못으로 두 다리의 살을 찢으며 뼈를 한 번에 관통시켜 파닥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눕힌 나무에 그를 고정시켜서 일으킨 후에 그 나무 기둥을 미리 파둔 구덩이에 몇 사람이 거기 사람이 매달려 있든지 안 매달려 있든지 상관없이 거의 그냥 집어던지다시피 세워서 거기서 모든 피를 흘리게 하고 숨을 못 쉬게 한 후 몇 날 며칠을 매달아서 죽이는 일을 솔직히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자, 사형수는 극도의 수치심, 극강의 공포, 대낮의 더위와 깊은 밤의 추위까지 그 대상이 아무리 나쁜 인간이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크루스픽션입니다. 자, 이 로마 군병들은 이제 사람을 죽인다기보다 짐승을 잡는 것이나 별반 다름없는 행위라 여길 정도로 이 참혹한 십자가형을 진행하는 것에 점차 익숙해져 갔어요. 고증에 의하면 바쁠 때는 그냥 아무 큰 나무에다 대충 못 박아서 죽여버리던지 아니면 십자가형 선고를 받았어도 당국의 눈을 피해 그냥 숲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그냥 죽여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너무 괴로우니까요. 힘드니까. 그들은 그렇게 타인의 끈적한 선혈이 잔뜩 묻은 손을 땅에 흙을 발라서 아무 생각 없이 닦아냈는지도 모릅니다. 또 죄인 하나 빨리 해치우고 집에 들어가서 야, 옷과 몸에 튀긴 피를 닦아내고 좀 쉬어야 되겠다 라며 이 일을 지극히 일상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죄수를 못 박아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 죄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갔어요. 물론 그들은 그 죄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간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날 그 자리에 그들이 도대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이외에 온 세상에 살던 사람들도 그저 자신의 일상에 몰두할 뿐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형 사건의 의미가 전범 역사적으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자리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린 한 신흥 종교의 이단 괴수가 한 나무 기둥에 못 박히는 자리에서 실로 처음 그들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점에서 공통 분모를 가졌죠. 결국 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죄인의 십자가는 아주 우스꽝스럽고 혐오감을 주는 사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며 세상의 심판과 판단을 받았죠. 더러운 죄인이라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세상이 모두 그를 반대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의 얼굴 앞에 다가가서 실로 괴상한 표정과 몸짓을 하며 조롱을 했습니다. 그를 비웃고 그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어요. 기둥에 묶어놓고 9가닥 달린 채찍으로 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튀기는 호된 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채찍은 배에 맞으면 창자가 나오고요. 등에 맞으면 등뼈가 보이고 팔이나 다리에 맞으면 살점이 완전히 찢겨져 나가고 뼈가 파이는 그런 채찍이었다고 합니다. 고증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회초리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또 이 세상의 타락 이후 온 땅이 받은 그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와 엉겅퀴로 만든 면류관을 억지로 씌우게 했습니다. 사실 이 타락하고 저주받은 세상의 왕으로서, 대표로서 여기 달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첫째 아담의 죄를 책임질 왕, 둘째 아담이란 뜻이죠. 지금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성경은 구약 전문가들, 성경의 전문가들인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다 그를 반대하고 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지나가는 자들, 그러니까 구경꾼들과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게다가 로마 군병들도 이 사람에게 욕과 저주와 모욕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리에 있던 몇몇의 헬라인들도 혀를 끌끌 차며 야, 참 미친 짓이다.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미친 짓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아무도, 그 누구도 그를 구원해 줄 리는 없었습니다. 걱정해 줄 리, 공감해 줄 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마치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순한 양의 모습처럼 이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스테인글라스나 인터넷에 그를 그린 그림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예의상 사람들이 그 그림 속에서는 그에게 속옷 정도는 입혀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죄수의 속옷조차도 몽땅 다 제비 뽑아서 취해 나눠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한 사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수의 죽음은 놀랍게도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성경에,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수치스럽게도 속옷까지 몽땅 다 빨가벗겨져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 그 상태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높이 매달려 양팔을 벌리고 성기를 노출하고 뼈가 듬성듬성 보일 정도의 피투성이가 된 채 더 이상 당할 수 없는 모든 수모와 모욕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이 잔인한 광경을 그것도 구경거리라며 필부, 장사미사, 초동급부, 감남을려, 남녀노소 다 몰려나와 수근거리고 히히덕거리며 구경하는 다수의 군 중에 그 소란스러움 때문에 군인들도 사형집행 당시 서로 크게 소리를 질러가며 소통하며 일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거 사실 누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입니까? 누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처형이 벌어지는 동안에 같은 장소에 2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레스탕스, 강도라고 표현을 했고요. 누가는 카쿠르구스, 행악자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강도가 더 익숙하실 테니까 오늘은 그냥 총칭해서 강도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강도조차 이 죄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갖 조롱을 받고 조소와 조롱을 당하며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죄수의 죄는 도대체 얼마나 악한 죄일까요?
보통 흉악범들은 자기가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는 재수가 없었을 뿐이다, 나는 원래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데 내가 운이 없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 살아온 인생을 사회 부유층이나 자신들의 시각에 있어서 세상 참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특정한 타인을 혐오하는 것으로 보상받고 싶어 한다 그러죠. 어쨌든 사회 막장인 이런 이들조차 이 크리스투스라는 죄인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사람을 괴롭히고 돈을 강탈하고 심지어 죽이고 나라를 전복시키는 등의 흉악한 죄를 범한 이 두 강도 카쿠르구스들조차,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그들조차 지금 옆에 있는 그 죄수를 정죄하며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수는 도대체 얼마나 큰 죄인일까요? 얼마나 큰 죄인일까요? 무슨 죄를 저지른 걸까요? 지금 관련된 온 세상이 놀랍도록 한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토록 한마음이 된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성경은 이날에 누가복음 23장 12절 이날에 전에 정치적인 일로 원수지간이었던 빌라도와 헤롯, 분봉왕 안티파스가 이 당일에 요 일로 친구가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수가 누굽니까?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바로 이에수스 크리스투스입니다. 사람들이 가볍고 때로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거나 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 올 때도 부르고 기도할 때도 부르고 찬송할 때도 부르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찾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떠나시는 마지막 모습은 사실 그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모든 것이 예견되어 있었어요. 그의 출생 때에는 별의 인도를 받아 이분을 자신의 왕으로 떠받들고 경배하기 위해 황금, 모략, 유양, 이거 다 뭐 하는 것들이죠? 장례용품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이것들을 가지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 다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이 열방 이방인들이 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 회복되는 그림을 처음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의 성탄일에 그의 장례일을 바라봤어요. 역설적이죠. 그의 장례를 통해서만 이 인류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천하긴 하였으나 그분으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도 있었죠. 당시 성전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그가 오기 전에는 결코 떠날 수 없다며 그를 기다린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도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게 할 것이다 라는 등의 예언을 하였습니다. 즉 마리아여, 당신의 아들 이 예수의 죽음이 어떤 이는 패하게 하고 어떤 이는 흥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강도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물론 이분은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떠나실 때 그와 함께한 사람, 서로 가쁜 숨을 공유하며 비탄의 고통의 신음을 나눈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의 우편에 있는 두 강도들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두 강도와 그는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당시 모든 사람이 저마다 욕하고 저주하고 웃고 떠들어도 마치 시간과 역사는 잠시나마 묵음, 즉 음소거 상태로 고요하게 멈춘 듯했고 조용하기만 한 맑은 하늘의 영적인 섬광은 정확하게 그곳으로 비쳐서 스팟라이트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 그 양편의 두 강도에게 전부 다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온 역사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될 사건이다. 반드시 알아야 될 사건이다. 여러분도 이것을 꼭 한번 바라보라고 강조하고 외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성부께서는 그를 세상에 보내실 때 각별한 보호를 해주셨죠. 요셉이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했을 때도 천사를 통해서 그를 막아주셨습니다. 신약의 헤롯이
구속사적으로 구약의 바로 흉내를 내며 2살 미만의 영아들을 학살하고자 했을 때도 애굽으로 피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요단 강변에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는 심지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포함한 모든 시간은 아버지와 함께했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끈을 새벽 미명이든 낮이든 밤이든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신 두 분이었습니다. 아니 영원전부터 두 분은 절대로 잡은 두 손을 놓은 적이 없는 그야말로 영원의 코이노니아 페리코레시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실로 그는 조금의 시간도 아버지와 떨어져 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룬 유일한 분이셨어요. 아버지도 그것이 가장 행복했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들은 더 무엇인가 필요하거나 결핍된 것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도 누군가와 사랑으로 결혼을 하면 그 피곤하고 힘들 것을 알면서도 자녀를 낳잖아요. 그 사랑의 결실이 자녀라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 관계의 원형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제와 사랑의 열매로서 뭘 낳은 거예요? 이 인류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인 이 인간이, 이 인류가 삼위 하나님의 교제와 연합을 십자가 당시에 깨게 된 당사자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이 신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만 인간이 죄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고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도 삼위 하나님은 이 일을 미리 다 아시고도 창세전부터 이 인류가 시작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부모가 고생을 각오하고 자식을 낳듯이. 아무튼 그의 잘못이 아닌 이 인류의 범죄로 그가 이 세상에서 떠날 때에는 하늘에서 아무런 음성도 그 어떤 보호도 응답도 무엇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리만치 하늘의 아버지는 마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등 돌린 것만 같았습니다. 또 이제는 그에게 전혀 관심도 없으신 것 같이 본 사건, 즉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이 이토록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부 입장에서? 이 예수의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개입해서 당신의 아들을 살리겠습니까? 아니면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살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부라면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고민이지만 실제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사건에 아들 독생자를 살리겠다라고 일부러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같은 죄인 살리겠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살렸다간 우리 죄인들을 모두 다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지금의 무대인 십자가 위에 처참한 죄인으로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도 위로도 통곡과 기도에 대한 응답도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관되고 철저한 침묵만 있었습니다. 대신 침묵으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 뭐라고요? 나는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한단다. 이 아들을 살리지 않고 너희들을 살릴 만큼 나는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한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분의 양 옆에는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과 같이 오직 그와 지금 동류로 여김을 받고 있는 두 강도만이 함께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숨으셨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막 좋을까요? 기쁠까요? 신날까요? 성경에도 혹 이를 표현한 뮤지컬이든 예술에도 성부의 감정을 표현한 작품은 없습니다. 근데 우린 다 알죠. 아, 성부의 마음이 무너졌겠구나.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부가 기쁘시기만 했겠습니까? 자,
본문에서 수치스럽게도 예수님은 속옷까지 모두 다 발가벗겨진 채 이 두 강도와 갈보리 언덕에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신명기 21장에서. 맞습니다. 지금 여기 강도들은 분명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린 거예요. 물론 그들은 율법에 의해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 또한 이 강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무슨 논리로요? 무슨 논리로요? 결과적으로 이 예수께서도 나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의 간교한 꾀였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을 포함한 유대인들, 구약을 너무 잘 알죠. 구약을 너무 잘 알죠. 그들은 그를 그 나무 십자가에 못 박길 원했어요. 아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해 이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꼴이 되거든요. 그렇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럼 당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예수 신드롬도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죠. 그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기에 무슨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민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꾸만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그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났다. 라고 떠들어대는 민중들 때문에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그들의 인기와 권세는 땅에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나서 미칠 것 같아요. 성경에 이유가 하나 써 있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나무에 못 박은 것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누가 봐도 그는 분명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당시 모든 유대인에게 인식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그들이 고안해낸 거예요. 민중들에게 자 봐라, 이 예수는 함께 못 박혀 있는 두 강도들과 똑같은 아주 질 나쁜 인간이었다. 그러므로 저주의 나무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악랄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이었죠.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저주가, 제가 아까 여쭤봤죠? 그 저주가 사실은 자신들의 것이었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나를 모른다고 말하십니다. 그중 하나가 사울,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훗날 바울이 회심하고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 저주의 나무에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여 대속하셨구나. 아, 저 저주의 나무의 저 십자가는 사실 내 십자가구나. 수네스타오로마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내가 거기서 그와 함께 죽은 것이구나. 저 십자가는 내 거구나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여러분 바울만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죠? 자, 사실 이 모든 것은 더 큰 범주에서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합니다. 예정이죠. 이 사건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의 사건이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낳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사건을 미리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사야 53장 12절.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예언을 자신에 관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놀랍게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어요. 그는 구약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를 못 알아본 겁니다.
예수는 이 사건을 성취했어야만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굳이 적어도 내 손으로 죽이고 싶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예수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악랄한 꾀를 내어 그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불법자, 강도와 동류로 여김을 받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아니, 이유는 하나죠. 사랑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비밀과 신비라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눈과 귀가 어두워 다 알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두 강도들과 함께 그들의 중앙에서 속옷까지 다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놀랍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랑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긴 것도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몽둥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도 바라바라는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극악무도한 살인자보다 더 악한 자 취급을 당하게 된 것도 더 큰 범주에서 모두 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며 경륜이며 사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이 아들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5절에는 그들의 뜻대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의 뜻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 부모로서의 하나님이 자녀, 인간을 향한 사랑의 작정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밀란과 살인을 일삼는 바라바도 지금 살아서 희망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전체 문맥을 따라 살피면 이는 참으로 불의한 사건입니다. 참으로 불의한 재물의 사건입니다. 이때 흘리신 피는 죄인과 종이 되어버린, 그래서 죄인과 종이 되어버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포리트로시스, 랜섬 프라이스, 그러니까 속전입니다. 몸값입니다. 종의 몸값. 그러나 그 랜섬 프라이스, 속전, 몸값, 피값은 죄인을, 그것도 강도 같은 자를 구원할 재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의한 재물로만 친구를 살 수 있어요. 빚을 탕감해주는 재물로만 친구를 살 수 있어요. 유다가 예수를 팔아 받은 돈을 뭐라 그럽니까? 불의의 싹시라 그러죠? 불의의 싹.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의의 싹이 없으면 친구를 못 삽니다. 구원이 없죠. 이 복음의 원리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자인 옥스포드의 철학자 A.J. 에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지성적으로도 멸시를 받아야 하고 도덕적으로도 분노해야 할 사건이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니까 이 편을 들어주죠. 근데 불신자들은 미친 짓이다. 지 아들을 줘가지고 죄인들을 살린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는 거는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옥스포드의 철학자 A.J. 에어, 기독교의 십자가는 지성적으로도 멸시를 받아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분노를 해야 될 사건이다. 그 죄인들을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을 그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불신자의 눈으로 본 기독교의 구원론은 너무너무 회개망측해요. 우린 이 안에 있으니까 그들의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A.J. 에어는, 아니, 모든 불신자들은 불의한 재물, 이 불의한 싹스로 친구를 산다는 것, 그 친구의 죄를 탕감해 준다는 것, 그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자신은 의로우니까. 그래서 그때 가장 의로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싹스를 이 거룩한 성전고에 두면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같은 누가복음 불의한 청지기 사건에서 그 사건의 의미를 도대체 못 푸는 거예요. 못 푸는 거예요. 자, A.J. 에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지혜롭고 의로운 자신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이 이 피값, 이 재물, 이 싹시 실로 멍청하고 어리석은 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만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믿는 자들만 아는 오픈 시크릿입니다. 다 열려있는 비밀. 여러분은 과연 이 복음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예수는 모든 죄인들, 행악자들, 창녀와 창기, 당시 쓰레기 같은 하류 인생들, 실로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 세상에 단 1푼어치의 소망도 없는 모든 인간을 그런 푸토코스, 그걸 거지라고 표현하거든요. 복음서에서 그 거지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미적거림 없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즉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실 이 자체가 너무너무 불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건을 불의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내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이 일을 좋은 일로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 이 강도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분이 물과 피를 흘려가며 성기 노출하고 대소변 흘려가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일이 신나기만 한 일입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럴 수만 있는 일입니까? 물론 맞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번씩 엎드려서 땅에 머리를 찍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당신의 희생이 너무나 크게 수반된 일이었군요. 도대체 이 내가 뭐라고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이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얼마나 자기 희생을 담보한 일인지. 자, 지금 세상 법정에서 예수께서 받으신 판결이 무엇입니까? 사형입니다. 살인과 밀란을 저지른 바라바보다도 못한 자라고 불과 엊그저께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호들갑을 떨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던 인간들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무작정 바라바보다 악한 자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사형 언도를 주저했던 빌라도가 겁을 먹었대요. 23절에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증언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들의 열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생각이라는 것이 없고 무식하고 무례하며 어리석은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은 27장 35절에서 그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가장 무식하고 또 무서운 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구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구원이에요.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셨다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분이 바로 이런 자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늘에서 미적거림 없이 내려온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사건에 직접 개입한 것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라고 한 것이고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즉 그 구원을 칭찬한 것입니다. 헤롯도 그랬지만 빌라도도 도무지 그에게서는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죠. 사도들도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지만 죄 없는 것만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실제로 죽임을 당한 그 어떤 이유도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지하고 바보 같은 인간들은 이 어둠의 세계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밟아 짓이겨 그 빛을 끄고자 했습니다. 빛이 등장하게 되면 어둠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단 하나, 너는 어둠이라라고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늘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또 못하고 꾹 침묵하고 참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적이지만 여러분 이 아버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수반된 일이었어요. 아무리 성부라도 그럼 전지전능하니까 그냥 가만히 무감정의 상태로 그냥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사건을 내 아들이 죽는데? 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강도 카크루구스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시면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명 그들도 유대 땅, 그 근교에서 계속해서 강도질을 하면서도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신드롬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시점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로 향하는 형벌의 어떤 특정한 시점부터는 이들도 함께한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 가장 말종의 인간들이 세상 가장 고귀한 분에게 정죄를 하고 있는 꼴, 정말 여러분 지금의 이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레스타스, 이건 단수니까 복수로 하면 레스타, 그러니까 두 강도가 동일하게 욕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또 마가복음 15장 32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라고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시네스타오로 메노이, 복수 형태거든요. 예수를 욕하더라라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분명 두 강도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욕한 거가 맞습니다. 아니 그 아픈데 지금 성경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예수를 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분명 한 강도만 일관되게, 누가복음 전체 문맥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욕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한 강도는 일관되게 예수를 편드는 걸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시놉틱 가스펠스, 공통된 관점을 가진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체 기사를 시간과 논리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아마도 처음에 두 사람은 일치하게 예수님을 욕하고 대적했었는데 시간을 두고 한 강도의 마음속에 예수의 십자가 순환에서의 모든 행적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스탠스, 애티튜드, 또 그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둘 중 한 사람에게는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을 신앙이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고 종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매달지 않던 로마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십자가에 매달린 이 두 강도는 분명히 십자가에 매달릴 만한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었어요. 당시 철학자요 정치가며 변론가였던 키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로마 시민의 몸에서 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눈과 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라. 이 십자가의 발생 혹은 견딤, 그것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 아니 예상, 추측, 아니 상상하는 것조차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렸고 그 둘의 중앙에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두 강도 중 한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시점부터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분명 시작은 저주와 욕이었습니다. 정죄였습니다. 둘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죄인의 마음이 갑자기 완전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면 자기들과 똑같이 나무 기둥에서 조금씩 물과 피, 배설물을 쏟다가 숨이 막혀 죽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모습의 이 예수께 이 세상에서 더 바랄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 강도는 다른 강도와는 다르게 일관되게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다가 태도를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리했던 것입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를 지고 끌려오시는 예수님의 마치 목자 앞에 털 깎이러 온 잠잠한 양 같은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나무에 매달린 채로 자신들은 원망과 저주를 퍼부을 그때에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조용히 우러르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들을 위해 읊조리며 기도하시는 것도 다 보았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뭐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예수님의 이 간구,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효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확히 이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거든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죠. 이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없죠.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지독한 죄인이었으나,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고 핍박했던 강도였으나 그들 중 한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을 입은 한 사람, 한 강도가 예수의 이 중보기도 때문에 리제너레이션, 중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개혁파의 노만 그립은 속죄의 의미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의 참회, 우리의 참회로부터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에게서 발견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회개라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아픈데 자신의 종교적 능력과 나에게서 산출된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이 강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아들이 자신의 잔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아들의 기도에는 즉각 응답하셨어요.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지만 이 죄인들을 용서해달라는 간구는 아버지의 뜻에 부합했던 것입니다. 한 강도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강도의 마음은 마치 지진이 난 듯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요동쳤습니다.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졌고 구원과 구속의 모든 비밀과 신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이해했을 수는 없겠지만은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 놀랍게도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저 죽음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에 한편이었고 같은 범죄자였을지도 모르는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치하게 욕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바로 이 지점에서 서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그거를 거룩, 분리,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강도짓을 하면서 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일치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놀랍게도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 당일 친구가 되었지만 이 두 강도는 예수를 사이에 두고 당일 바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전체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시간과 역사 중앙에 십자가가 꽂혀 있어요.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한 강도의 마음은 더욱더 불신앙의 마음으로 굳어졌고 다른 한 강도의 마음은 흔들리면서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극명하게 갈리는 모든 인류의 딱 두 가지뿐인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제가 초반에 여쭤본 겁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것이 바로 진리를 대하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경험해야 하는 딱 둘뿐인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뭔 미친 소리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것이 사실이고 저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이다. 내 운명이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라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복음의 진리, 그 은혜의 섬광을 사람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것이 유효적 부르심입니다. Effective calling. 그래서 설교와 전도의 효과는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자 일생 동안 평생을 강도짓을 해오며 악하게 살았던 이 사람의 마음이 드디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되게 욕하던 두 사람 중 한 강도는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픈데 이성이나 합리로 따져볼 일이 아니죠. 그 아픈데 그럴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 고통스럽고 두렵고 아프고 힘든 그 십자가 위에서 두 강도 중 한 강도에게 바뀐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본문에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우리 오늘 그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정확하게 나를 대면해 보십시다.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첫 번째, 이 강도가 바뀐 것 첫 번째,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우선 그는 나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비로소 정확히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거룩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영, 즉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거듭나는 필수적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와 변론하겠다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망할 죄인이라는 것이 반드시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 내가 도둑질을 했구나, 거짓말을 했구나, 컨닝을 했구나, 야동을 봤구나,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팀까지 하는 내가 남친과 잘못을 했구나, 그 정도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럼 다행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또 영원한 고통의 불을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한 지옥의 땔감이구나. 내가 지옥에 휘발유구나, 나는 완전히 끝났다 정도의 깨달음이 찾아와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 시대 교인들이 바로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시대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없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리거나 고작 뭔가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구원의 그 기쁨, 감사 대신 즉시 하나님을 원망할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죄인의 상태에서 죽는다면 나는 반드시 영원한 고통 속에서 활활 타오를 지옥의 불꽃의 연료로 사용될 것이 훤히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이 사람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이 사람은 일관되게 십자가 위에 예수를 욕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의 십자가를 향해 욕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이 십자가가 보입니다. 나는 이 십자가에 매달려도 마땅한 놈이다라는 마음이 불일 듯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내 십자가는 마땅한 형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다. 내가 여기 매달린 것은 당연하다. 제임스 패컨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처벌하심으로써 진노를 표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 그거 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지옥을 만들었냐? 오히려 그렇게 그분의 진노를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야말로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해서 마땅히 징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결코 의롭지 않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다.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가고 싶어요? 의롭지 않은? 불공평한? 근데 이제 한 강도는 자신의 이 십자가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 강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문 41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그 아픈데 드디어 이 사람은 죄, 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는 드디어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했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드러났어요. 해결해야 되겠구나. 존재론적으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강도질 안 했는데요? 나는 그 정도까지 아닌데요? 그렇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극악무도한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장난하십니까? 제가 완벽하진 않아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보니, 제가 저 십자가에 저를 비추어 보니 저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제가 저주의 십자가의 주인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제 것입니다. 지옥은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준비된 곳입니다. 제가 낙원을 간다는 것은 낙원을 더럽히는 너무너무 불의한 일입니다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한평생을 강도질, 반역죄만 저지른 이 강도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현실을 봅니다. 이 사람,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야 내 죄가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 건지를 깨닫게 돼요. 스스로는 절대로 내 죄를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결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면서 죽어가요.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서 낭자하게 피가 흐릅니다. 그럼에도 왜 그런지 그분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는 그 모습은 자신을 포함한 다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간 그 수많은 죄인들처럼 악에 바친 죽음 직전에 추하게 절규하는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실 때 이런 모습이셨어요. 자신의 손과 발에 못 박은 간악한 로마 병정들을 포함해 자신을 죽여 나무에 달기를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있는 대제사장, 유대인,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나 구경하러 온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사실 어떤 일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이 개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아버지에 의해서 응답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동하며 살아 숨쉬는 구원의 회심과 중생의 역사입니다. 지금 시대는 안 일어납니까? 천만에요. 어느 시대나 동일한 진리의 맥락입니다. 이것이 최고 수준의 기독교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 강도의 마음을 아주 깊은 곳까지 찔렀던 것입니다. 그 아픈데 자기 옆의 나무 위 예수가 그가 공생의 사역 동안 그토록 주장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졌고, 그가 마샤우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라스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하는 말 족족. 그 십자가에서 그는 실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오면 그런 거 많이 하죠. 저 친구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울기도 하고, 나는 왜 하나님을 안 만난 것 같지? 그런 외적 증거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쉽게 말해서 내 죄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예수께서 몽땅 다 가져가셨구나. 그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예요. 안 울어도 상관없어요. 격동적인 어떤 격정적인 반응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은 우선 나라는 인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죠. 나는 완전히 파산된 존재구나.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맞닥뜨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죄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분명한 이유가 결국 나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결국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두 강도 중 한 강도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정확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시간이 기냐 짧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자신을 볼 줄 아는 시각이 열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그래, 예수나 믿어서 천국이나 가야지. 예수나 믿어요? 천국이나 가요? 진정 전혀 그 기독교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성령의 감화와 그의 빛 비추어 주시는 사역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볼 줄 아는 시각으로 반드시 바뀌어야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강도가 바뀐 두 번째 사실을 한번 볼까요? 그에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이제 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 나를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며 진정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강도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40절 보실까요? 네가 이렇게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실로 놀라운 변화죠. 이들은 동일하게 예수를 욕하며 저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인생도 생각이나 마음도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속에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온 일생을 강도짓이나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원색적인 죄에서 전혀 돌이키지 않는 자, 전혀 돌이켜지지 않는 자를 우리는 아무도 그 누구도 성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끌고 간다,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 내 인생,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구원은 받았어. 여러분, 이것은 정신 나간 주관적 믿음입니다. 미친 교리예요. 이 두 사람의 마음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라비틀어진 하나님이람? 이러면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계속해서 사람이나 해하고 다니고 도둑질이나 하며 유대 온 땅, 온 사방을 난장판으로 만들다가 최소한의 법적, 윤리적, 도덕적 선악도 구별도 못하고 유대 율법도 알지 못하며 행하지도 못하고 추하게 살다가 이 사형의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옆에 지랑 똑같이 살아온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 하나님 안 두려워? 너 하나님 안 두려워? 아니, 자기도 여태 안 두려워했으면서. 바로 여기 십자가에서 이제 뭐가 달라졌다고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 강도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강도는 양팔을 벌리고 커다란 그 정 같은 대못을 손목에 박을 때 뼈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동맥이 터져나간다 그래요. 그것도 양손 또 양발에 지금 그 못을 박고 있는데 그는 그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며 피로 적셔진 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모든 남은 것 있는 것을 다 짜내며 전심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기도가 이 죄인의 영혼에 놀랍게도 적용이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애써 부정해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셨구나. 이분을 뵈니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보겠구나. 이분을 통해 나도 하나님을 보겠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를 받고 하나님을 봤어요. 이 강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의 파라클레토스, 중보자로서의 기도를 통해 육신 너머의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즉각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로남불이죠.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냐.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자기도.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는 난생 처음 한 말일 거 아닙니까? 드디어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와 더러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순결하고 신령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오직 유일한 이유는 이 세상에 그 중앙에 꽂혀 있는 십자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영적인 무능력, 완전히 파산난 실존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리워지고 어두운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강도와 똑같은 믿음과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조건 단 하나, 십자가라는 빛을 통해서입니다. 이 사람, 강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렸고 또 드디어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시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강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또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42절 볼까요? 그는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 드디어 비로소 죽음 이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세 신앙, 종말 신앙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뭐하러 나와 계십니까? 주말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이런 수련회에 나와서 처음 보는 설교자의 강론을 듣고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청소해야죠. 일해야죠. 설교 들어야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부활이 있대요. 심판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마음속에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티끌만큼이라도 죽은 후에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믿어졌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이 조금이라도 믿어졌다면 이렇게 한평생을 강도, 살인질, 로마 전복 그 정치범 짓을 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사형틀인 십자가 위에서 사형을 당하러 끌려올 수 있겠습니까? 이 강도의 마음은 돌같이 굳은 마음이었어요. 영혼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죠. 그래서 평생을 죽음 직전까지 강도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놀랍게도 그가 아버지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감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십자가 위에 자신을 매단 무지하고 추악한 사람들을 위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늘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를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내 옆에 계신 분이 하늘, 천국, 낙원에 계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내세가 존재하는구나. 여러분, 그럼 이 강도가 누구를 의지할 마음이 생길까요? 누구를 의지할 마음이 생길까요? 본문 23장 42절에 나오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요. 예수요. 이제 자신은 여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곧 죽는데 그 죽음 이후 찾아올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대면, 의인이든 죄인이든 전 인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언젠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되거든요. 심판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활활 타는 지옥이 자기 것만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 준비된 지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이 강도에게 지금 뭐가 생겨났다고요? 내세 신앙. 내세가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선악간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구나. 큰일 났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데 자기 옆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활활 타고 음습하고 불쾌한 음부 스올의 지옥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기회의 시간은 얼마 없지만은 여기서 이분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면,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내 옆의 이 예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모든 소망이 실현되어 있는 낙원, 파라데이소스, 이거 사실은 울타리를 친 성소란 뜻이거든요. 그 성전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 나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내세 신앙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비록 더럽고 추한 몰골이지만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예수의 기도를 하늘의 아버지가 들어주신다면, 그렇게 이분의 기도를 통해 내 죄가 모두 다 용서받는다면 나는 저 천국에, 나는 저 낙원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곳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놀랍도록 큰 변화가 어디서 일어난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이 자는 예수를 일관되게 욕하다가 이제 이분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용서받아 죽음 이후에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낙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해결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강도, 행악자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짧은 시간에 자기 꼴을 지켜봤어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감히 자기를 그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확신 있게 참아 말할 수가 없어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곳에 저도 가고 싶다고,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고, 그 좋은 곳 나도 데리고 가달라고 자신 있게 손을 번쩍 들 수가 없었습니다. 뭐 한 게 있어야죠. 차마 입에서 가볍게, 가벼운 어투로 어이 주님, 당신이 그 나라에 가실 때 나도 꼭 데리고 가시라고, 나를 잊지 말라고, 나 좀 데려가줘요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가 없었어요. 왜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평생 죄만 짓고 살아온 인간이, 그래서 지금 로마인이나 자유인은 상상도 하지 않는 이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린 인간이 거룩하시고 어미한, 불꽃 같고 또 순결한, 흠이나 점이 하나도 없는 순백의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이 자기가 볼 때도 황당한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로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고 이건 참으로 불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42절 볼까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무나오마이,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그때 나를 리멤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상 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님, 아니 제가 감히 주님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히 당신께, 당신이 가시는 그 거룩한 나라에 나를 데려가 달라는 말씀은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 입이 안 떨어져요. 너무너무 면목이 없어요. 그러나 나같이 불쌍한 인간, 이제야 이 비밀을, 이제야 이 신비를, 이제야 이 하늘의 복음을 깨달은 이 참으로 한심한 인간, 부디 제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그 은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정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무나오마이, 생각이라도 좀 해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당당하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저는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지 잘났다고, 자기 부유하다고 자랑질이나 하고 있는 한 바리새인의, 이건 바리새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자죠. 그런 쓰레기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하며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했던 그 세리의 기도와도 같은 거죠. 거지 나사로의 상태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다 문맥이거든요. 누가복음에 일관된 문맥. 그런 면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오늘의 이 강도는 공통분모를 갖는 거죠. 그러면 이 강도는 결과적으로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푸토코스,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부자와 반대되는 나사로와 같은 입장인 거예요. 푸토코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만약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감히 이 더러운 강도를, 이 행악자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복음을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에요. 넘치도록.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푸토코스, 절대 빈곤을 감지한 자가 꼭 그 나라를 갖고 싶어 그 나라를 향해 애달아 하는 푸토코이, 거지들의 간구인 거예요. 거지들의 간구.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대한 부자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아니면 거지입니까? 배짱 있습니까? 나 정도면 들어가지. 난 니들처럼 그렇게까지 간절하진 않아. 왜? 나는 떼어놓은 당상이거든. 떼어놨지만 그건 다시 차면 되는 거거든.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세리와 죄인들이, 거지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고픔, 갈증, 갈망.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으로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라는 말하자면 부자들, 그렇죠? 부자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같이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와서 이들을 흘기는 눈으로 이 세 놈의 판결이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땐 참으로 마땅하다, 옳다, 의로운 판결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지옥의 불 가운데서 고통한다니까요. 왜? 자신들은 떳떳하거든요. 꽤 괜찮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고프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허다한 무리,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세를 묵상하면서 현실을 타개했습니다. 그걸 두 글자로 소망이라 그래요. 이들은 상처 입고 피 흘리면서도 꿋꿋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때로 흔들리기도 했지만 잡고 있는 손, 아니 되려 잡힌 하나님의 손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저는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신앙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들을 보며 놀라고 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여기 이 나라는 진정한 내 나라가 아니야. 나는 주님 말씀대로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 그러니 이깟 고난, 내가 욕을 당하는 것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 날 이겨라, 날 무너뜨려라, 내 목을 쳐라, 날 불태워라 라고 한 사람이 교회사에 수두룩해요. 여러분은 무슨 멘탈리티를 갖고 살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세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죠.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우리 위대한 열린문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십자가에서 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내세에 대해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는 라이벌 하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을 누가 더 많이 사랑하냐? 이런 경쟁은 하고 싶지 않죠? 내가 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알고 내가 더 사랑할 거야. 이런 경쟁 심리는 교회에 없죠? 이런 욕심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지금 라이벌은 누구입니까? 나는 영원을 관통하고 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영원까지 연결되는 꿈, 영원까지 연결되는 비전, 영원까지 연결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 거야. 하루 한순간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우리 양주 열린문교회에 있나요? 물론 계시겠죠. 압니다. 훌륭한 교회라는 것을. 설마 우리 중에 십자가고 뭐고 교회고 뭐고 알았고 다 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어쨌든 당신이 하라는 주일 성수 좀 해주고 하라는 봉사 좀 하고 내라는 헌금 11조 내라니까 나한테 무리한 것 요구하지 말고 딱 여기까지만 이라고 선 긋고 나에 대한 주권을 당신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이름 좀 이 세상에서 빛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달라는 분 여기 없으십니까? 그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기도거든요. 잘 들어보면 물론 여긴 없겠죠.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 될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머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거류민으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젊을 때 참 기독교를 깊이 연구해 보세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세요. 실제 여러분 젊을 때 젊음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교회를 다닐 가치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여기에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건가 아닌가? 왜 시간을 이렇게 씁니까? 허비합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교회 다니세요. 세련된 종교 생활은 본래의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련된 기독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세속의 땅에 있는 이 나라에 너희들이 비록 숨쉬며 살아가도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거라.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거든요.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라는 동사. 이 땅에 우리가 있지만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란 뜻이거든요, 교회가. 그럼 여러분이 밖에 그런 뜻, 명령, 그 하나님 나라, 그 의를 따라서 삽니까? 우리가 정말 정령? 몸은 여기 땅에 있지만 소망은 하늘에 두고 살아라. 조금만 버티고 우리 얼마 후에 있다가 제대로 만나자. 얼마 안 남았잖아. 인생 짧잖아. 너도 알지? 그리고 바로 그때 내가 너의 모든 슬픔, 아픔, 눈물 다 닦아줄 거야. 내 아들, 내 딸아, 조금만 힘들어도 힘내. 라고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세신앙, 종말신앙, 재림신앙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을 이 잠시 지나가는 것들아 라고 멸시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여러분의 진짜 라이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진짜 라이벌은 바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서 외로울까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죠? 주님이 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고난이 좀 와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고난이랄 것도 없습니다만은 잠시 잠깐 후면 이 무거운 삶의 휘장이 드리워지고 나는 나의 두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리라 라는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뼈아프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도 내 삶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임을 마음에 새길 때 그도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했구나, 존재했구나라며 품을 마음, 용서할 마음, 이해할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강도가 말한 당신의 나라에 대한 큰 소망과 갈증과 갈급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역시 십자가입니다. 솔루션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죠. 이 십자가를 허락하신 분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강도는. 하나님에게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이 십자가보다도 더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주 물으시죠? 하나님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자잘한 것들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표현의 최고봉 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소망과 삶의 확신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바로 여기에만 답이 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쨌든 결국 예수님은 몇 시간 후 스스로 고개를 떨구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며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강도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늘을 향해 열어놓은 그 구원의 길에 이 천하의 더러운 강도를 동참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식으로 말하면 그의 모든 빚과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왜라 그랬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의 대주제가 뭡니까? 죄 용서입니다. 7장 47절, 48절에 보시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이 강도를 사랑하신 겁니다. 미치도록 사랑하신 거예요. 왜요? 이자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탕감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죄를 홀이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셨어요. 그 불의한 일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르기만 하면 신실하신 예수께서,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불의한 일은 하나님이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죽기 직전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하셨죠? 내가 진실로 to tell the truth.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가 아멘 아멘 진실로 진정으로 너한테 약속한다. 너 나랑 같이 오늘 낙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라는 강도의 청원에 낙원을 약속으로 답하신 주님이세요. 여러분도 다 가져가십시오. 공짜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잖아요. 복음이 공짜라잖아요. 가치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공짜로 가져가라잖아요. 다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는 결국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부르시는, only by faith, 오직 믿음으로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부 다요. 이거 근데 안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질문 첫 번째.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척하면서 마음에 없는 큰 선물을 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진짜 뭐든지 주고 싶은데 꾹 참고 안 주거나 혹은 못 해주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왜 이래요? 사랑 한 번 안 해본 사람들처럼. 첫사랑도 없어요? 저를 불러주신 집사님의 성함이 제 첫사랑 이름이랑 똑같아서 깜짝 놀랐는데. 2번이죠? 자, 자기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능력이 없거나 상황이 안 되거나 그럴 때 자기 가슴을 칼로 찢는 것처럼 아픕니다. 그것이 진짜 힘든 일이죠. 얘따 먹고 떨어져라. 이건 쉬운 일이에요. 자, 만약에 누군가 이 강도를 보면서 와, 진짜 행운하다. 야,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성경 볼 필요도 없고 그 아까운 헌금할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고 지긋지긋한 뭔 말인지도 모르는 성경 공부도 할 필요 없고 게임이나 하고 앉아서 밥이나 먹고 여자나 만나고 남자나 만나다가 막차 타고 그냥 그렇게 천국이나 가야지. 누구처럼? 이 강도처럼.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을 시작으로 소망을 갖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대골격인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과 소망에서만 끝난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래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자, 이 강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 크신 은혜로 구원을 주신 예수를,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 강도는 죽었어요. 여기서 죽었습니다.
곧바로 내세, 더 커밍 에이지, 다음 세상으로 갔어요. 그 길을 강도는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 약속대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 하나님 나라에 이를 거야. 그러면서 그를 인도하세요. 이때 다음 질문이요. 이 강도가 첫 번째, 어깨 들썩이며 룰루랄라 노래나 하고 춤이나 추면서 아싸 게이득 막차라도 탔네 이러면서 그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이분 주 예수를 위해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움과 고통 속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것도 후자죠. 물론 사무엘 루터포드의 말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결단코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사랑의 관점에서 이 강도는 너무 아쉬웠겠죠. 인지상정이죠. 그는 여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태 진짜로 첫 번째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몰랐고, 두 번째 하나님도 예수님도 몰랐고, 세 번째 낙원도 몰랐어요. 내세가 있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런데 이제 나도 알겠고 스스로 하나님도 알겠고 내세도 알았습니다. 내세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내 더러운 손, 이 내 더러운 피와 토사물과 오물이 묻은 손, 이 내 손 꼭 부여잡고 앞서 걸음을 떼시며 저 낙원으로 인도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며 날 얻었다고 기쁘게 인도하시는 주님, 날 놓치지 않고 날 잃어버린 야기로 취급하지 않고 날 얻었다고 기쁘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게 더 슬픈 거예요.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다면 고작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말하자면 여러분식으로 이야기하면 성경 일독이라도 진지하게 해볼 걸, 용기 내어 교회에 가서 비질이라도 한번 해볼 걸, 떨어진 주보라도 내가 한번 주워볼 걸. 그거 처음에 하기 대단한 용기거든요. 누가 새로 한 명이 우리 공동체에 오면 끼리끼리 하지 말고 용기 내어 응원의 말이라도, 좋은 말이라도 한번 해볼 걸. 우리 청년부 후배들 좀 챙길 걸. 에어컨이라도 내가 한번 신경 쓰면서 끌 걸. 좀 민망하고 어색해도 한 번이라도 교회를 위해 기도해 볼 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나 영어 단어라도 한 번 더 외울 걸. 껄껄껄 하다 끝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주 뼈저린 고통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간다고 개이덕, 휴 그나마 다행이다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걸 거부해야 되나? 나를 버려달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런데 또 이제 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아까는 겁나고 무섭고 감정이 앞서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은 무엇인가? 도대체 나 같은 자가 이 낙원이라는 곳과 감히 어울리기나 한단 말인가? 저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거기 가서 과연 내가 민망해서 살 수는 있을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는 죄와 친구였으며 악이 그의 아내였어요. 그는 평생을 어두움 속에서 지냈습니다. 남의 것 빼앗아서라도 이 세상에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한 그 욕심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 신흥 종교의 이단 괴수인 줄만 알았던, 미친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예수의 기도를 통해 어둠뿐인 그의 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감히 막을 수 없었죠. 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정말 더러운 인간으로 살았구나라며 나를 보게 되었어요.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내 인생 허랑방탕했구나. 이 예수님이 간구하는 대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낙원이 있다는 것도 믿어졌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이제 비로소 드디어 신자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을 얻었어요. 존 뉴턴의 말대로 나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큰 구세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게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위해,
그분이 또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나의 할 일을 깨달았어요. 드디어 믿음도 생겼고 내세에 대한 소망도 생겼어요. 이제 나를 구원하신 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살면 되는구나. 그뿐이구나. 믿음, 소망, 사랑 다 생겼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죽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다리도 꺾었어요. 고통 없이 죽으라고. 일종의 배려거든요. 그는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4절을 부를 참이었습니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그런데 죽었어요.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주님을 섬기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쁜 말하고 교회에서 쓸데없이 싸우지 말고 희생하고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으로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우리 교회, 내 교회 나오라고 사람들 짜증나게 하는 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가족, 친구, 그 사람들부터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야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거더라. 매력적으로 그렇게 할 걸. 근데 강도는 죽었어요.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갈 시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이 주님께 뭐라도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강도짓이나 하며 사람이나 죽이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선포하고 살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내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기쁘게 날 얻으셨다고 날 데리고 낙원으로 가세요. 기쁘게 걸어가십니다. 얼굴에 어둠 한 조각, 그늘 한 조각 없어요. 더 슬프다니까요. 더 아파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손을 잡고 예수께 손잡혀 하늘나라로 가는 낙원에 꼽힌 그 세계로 걸어가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길 위에서 이 강도의 두 눈에는 아마 슬픔의 이슬이 회한과 후회의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을 것입니다. 북받쳐 오르는 여러 감정과 생각을 주체할 수 없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그런 곳에 간단 말인가. 한 손은 예수의 손에 또 한 손은 내 눈물을 훔치며 내가 어떻게 저 아름다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살피고 또 살핍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 한없이 고개만 떨구는 거죠. 그래도 밝은 미소의 주님은 내 손을 더 꼭 잡고 세상 형언할 수 없는 환하고 아름다운 표정과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 주십니다. 너와 함께 가서 이 낙원이 더 빛나는 것이라고, 너와 함께 와서 이 낙원이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이 낙원은 너를 위해 지어진 낙원이라고. 더 미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야, 이 강도처럼 막차 타고 구원받는 거 괜찮은데? 괜찮네? 맙소사.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낙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해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는 곳이지 거기 가서 비로소 하나님과 친해지는 곳이 아니에요. 이 강도는 예외 규정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더 부각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예외 규정일 뿐입니다. 성경에 강도 같은 인물이 또 어디 있어요? 신자 중에. 그래서 강도가 더 미치겠는 겁니다. 아쉬운 겁니다. 그는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믿고 그래도 그를 위해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시간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강도는 거기서 성부도 만났겠죠? 고작 이런 날 구원하겠다고 저 험한 십자가에서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한 분, 아들의 기도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분이 이 내 죄를 구원해달라니 바로 응답하신 사실상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이 행악자를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낙원에서 이 강도가 성부를 보고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어투로 머리 긁적거리면서 아유, 그래도 구원은 받았네요. 성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조금 십자가에서 고생하긴 했지만 근데 여기 꽤 쓸만한 곳이네요. 저는 이제 제 방으로 들어갈게요. 빠이.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할 때 물, 불 안 가리고 사랑을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은데 내 사랑의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어설프지만 행동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당사자는 그걸 보고 귀엽지 않을까요? 상처받을 각오를 하면서 우리 교회 어떤 친구가 그러더군요. 처음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남친을 위해 어설프지만은 도시락을 싸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나는 아닐 줄 알았는데, 나는 저 짓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문씨거든요. 아무튼 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강도에게 만약에 우리 하고 있는 자리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달만 바꾸자 그러면 그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와, 게임하고 올라가야 되겠다. 리그 오브 레전드. 되도 않는 도시락 한번 싸보지 않겠어요? 이 강도도? 어설퍼도? 여러분 잠이나 제대로 자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루 12시간씩 자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윤 씨랑 박 씨. 자, 아무튼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째, 옛 자아와 옛 생활을 청산하고 신앙으로 살면서. 둘째, 내가 그분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었는데 그분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셨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뼈 부러져 가면서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셨단다 라고 증거하면서 한 달을 알차게 살다가 이 예수님을 위해 이번에는 기쁘게 기꺼이 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그 날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창창한 20대의 30대의 인생이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을 험한 곳에 몽땅 다 허비하시겠습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할 거예요? 릴스나 쇼츠에 1시간씩 2시간씩 막 쓸 거예요? 남 욕하고 얼평하느라 카페에서 죽치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뭔지도 모를, 이게 근원도 모를 어떤 패배감에 젖어서 잠이나 자고 술이나 마시고 더 심하게는 약까지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여러분들이, 이 귀한 분들이 정녕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이 현실 속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1분 1초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초시계의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려야 돼요. 인생 진짜 빠르거든요. 그러니 대단한 것 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첫 발부터 한번 떼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때 주보 정리라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용기 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 진지하게 성경 공부하고 세상을 공부하고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나이 때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황금기에 여러분은 그럴 나이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탁월한 신앙과 지성과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한검, 잘 드는 칼로 준비되어야 될 나이죠. 안 늦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랬으니 청년의 때에 철저히 성경과 이 세계에 대해 그리고 나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실행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인생이 아니라 놀랍도록 탁월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멍청하게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엑사고라죠. 시간을 그거 아끼라는 말 아니에요. 구속하십시오. 구원하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쓰실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말씀 앞에서 갈고 닦고 준비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선명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진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디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늘의 이 강도의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도를 부러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오늘부터의 라이벌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일종의 백색의 편지지와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내 사랑과 마음을 한 글자 한 글자씩 써내려갑니다. 종이에 여백이 없으면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그것을 글로 남길 수가 없죠. 라면 먹는 것도 소중하다는 한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것조차도 우리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할 수 없는 그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저도 무심코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아버지가 거울 안에 계시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라는 편지지는 그래서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고 세상과 보편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종이가 남아있다고 항상 주를 섬깁니까? 아닙니다.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날이 곧 찾아옵니다. 그때 얼마나 아쉬울까요? 얼마나 아쉬울까요? 물론 힘들겠지만 괜찮아요. 힘들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져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특혜가 아니에요. 살아있어도 누구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사지백체 움직여 주님을 배우겠다,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겠다라고, 그리고 또 이 주님을 전하겠다라고 열심내는 이 특권 또한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특권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강도는 그 특권을 받지 못했죠. R.A. 토레이는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번역 성경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성경의 번역은 바로 내 삶으로, 내 인생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의 행함은 성경에 기록된 혹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은 몇 가지 원색적인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명제적 진리가 내 안에 실현되고 체화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진짜 신자가 되십시오. 교회만 들락거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외우지만 말고 진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시는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더욱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과 약속을 내 인생에 이루십시오. 내 삶에 행하십시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복음과 복음적 삶, 그리고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저는 의무라고 하지 않을게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복음을 받은 내 종이의 남은 여백분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이 강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가 강도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고 믿으며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령을 통해 분명히 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의 말대로 그리스도가 바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에 살아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가자 라고 우리 마음에 각인되는 이 강도의 메시지이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은 남은 인생의 시작이며 지나간 과거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이 주님을 위해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영혼과 결부되거나 연결되지 않으면, 영혼에 잇대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송가 444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데도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제야 비로소 이 삶의 한 자락이라도, 한 순간이라도를 마음속으로 외치며 지나간 삶을 후회하고 또 눈물의 회한을 가졌을 이 강도를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삶을, 인생을 정말 소중히 하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깨닫게 되는 오늘 시간이기를 바랍니다.